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의 발걸음을 이끌어 주셔서 아버지께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은 너무나 연약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나를 위한, 내 욕심을 위한 삶들을 살아갑니다. 주님 도와주셔서 오늘 시간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우리 안에 있는 그 마음들이 무너지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 여호와의 길로 저희들이 발걸음을 옮길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그 도움 없이는 우리가 할 수 없사오니 오늘 시간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무너지고 깨져서 우리가 내가 원하는 내 욕심대로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닌 아버지께서 인도하시는 그 말씀 위에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고 전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주시고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4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4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제가 주는 성경은 신약성경 243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243페이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우리 서로 교독으로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얻었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윤하는 자에게는 그 싹이 은혜로 여겨지지 않냐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우리 함께 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를 아니하실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하는 자를 의롭다 하신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유로 여기시나니. 아멘. 우리 잠시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읽은 말씀을 눈으로 보시고 마음으로 잠시 묵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읽은 말씀 생각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저와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한 20대 시절에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모태신앙이지만 그렇게 신앙이 좋았던 것은 아닙니다. 보면 신앙이 없어. 교회는 다녔지만 신앙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 시절에, 20대 시절에 제가 신학을 공부하고, 공부는 잘 못했지만, 아무튼 신학을 공부하면서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신앙이 없으면서 신앙에 대한 고민을 한다는 게 참 우습지만, 아무튼 이런 고민을 했는데,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까에 대한 고민을 한번 진지하게 혼자 생각해 본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써 우리 신앙이 매우 복잡해졌습니다. 매우 어려워졌다는 생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특히나 이 마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산상수훈의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면 그런 생각이 더더욱 깊어지기도 했습니다. 산상수훈에 우리가 기록되어 있는 산상수훈의 말씀을 볼 때 이런 생각이 들죠. 어떻게 이 말씀을 지킬 수 있을까? 우리가 어떻게 이 말씀에 순종할 수 있을까? 여러분 분명히 한 번쯤은 다 생각해 보셨을 거예요. 오른밤을 맞거든
왼뺨을 내어주라. 누가 억지로 오리를 가자고 하면, 여기서 오리는 우리 시대에 한 2km 정도 돼요. 굉장히 짧은 거리는 아니죠. 오리를 가자 하면 심리를 동행하고, 어떤 여인을 보고 마음으로 음욕을 품으면 그것이 간음이고, 누군가를 싫어하는 마음, 시기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것이 살인이라는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을 읽을 때면 참 당혹스럽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이 예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나름의 규칙들을 만들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으면 그것도 간음이라 했으니,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사람이라는 것이 아름다움에 이끌리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아름다운 여성이 딱 지나가는데 3초 이상을 바라보지 말라.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것은 정상적인 현상이니까 그 사람을 보더라도 3초 이내로 보지 말고 3초가 되면 눈을 돌리라는 자신만의 규칙 같은 것을 만들어 보자라고 이야기한 설교자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규칙을 만들어서 그렇게 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어떻게 해서든지 순종하고자 하는 이 설교자의 이 이야기는 그 노력은 굉장히 가력하지만, 그래요, 우리가 그러면 여성을 볼 때 3초 이상 보지 않으면 된다라는 규칙을 만들어서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 다른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오른뺨을 맞았을 때 왼뺨을 내어주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순종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길을 가다가 누군가에게 이유 없이 뺨을 맞으면 어때요? 아프잖아요. 그리고 화가 나잖아요. 화가 날 텐데 화난 상태에서 내 왼뺨을 다시 내어준다? 쉬운 일은 아니죠. 한 번쯤은 참을 수 있을지는 몰라요. 말씀을 기억하며 참을 수는 있지만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된다면 과연 이 땅에서 진짜 마음 편히 살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화가 오히려 더 쌓이지 않겠습니까? 어렵습니다. 하나가 해결이 되면 다른 문제가 우리를 또다시 어렵게 만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그대로 순종한다는 것은 참 너무나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구약시대의 신앙생활을 한번 생각해 보니 그 시대의 신앙생활도 쉬운 것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예수님 이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새롭게 이 신앙이라는 것이 믿음이 무엇인가라는 것에 대한 말씀을 하신 것에 대해서 비교해 보면 그래도 그나마 구약시대의 신앙생활이 조금은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솔직히 구약시대의 신앙생활이 아주 매력적으로 느껴지는 것이 사실이에요. 우선 구약시대에는 행동이 매우 중요합니다. 보이는 행동이 있으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가는 그 행동, 그 모습이 직접 보이니까 마음이 편안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이 있으니 편안해하잖아요. 율법을 지켰을 때는 내가 무언가를 이루었다는 성취감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다 안 할 때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어 라는 성취감도 있고, 또 구약시대의 말씀을 보면 순종과 불순종의 경계가 확실합니다. 구분이. 그래서 순종하면 축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징계를 받고, 그러니까 이게 확실하니까 뭔가 열심히 하게 되는 동기부여도 우리에게 생기게 되어 있죠. 우선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죠. 신명기 28장 2절과 3절 말씀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느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아멘. 분명한 기준이 있어요. 반대로 불순종하면 징계와 저주를 받습니다. 신명기 28장 15절과 16절 말씀에 내가 만일 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아멘. 분명한 기준이 있잖아요. 순종과 불순종에 대한 경계가 확실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상벌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내가 이런 복을 받을 수 있겠구나라는 동기부여가 우리 안에 생기기도 하잖아요. 확실한 동기부여가 주어지고 거기에 대한 내 노력에 대한 대가와 보상이 있으니 열심히만 하면 분명한 대가와 이 보상이 나에게 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때에 따라 제사를 지내고 말씀을 보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따른 상벌이 우리에게 주어지니 때로는 뭐 상을 받으면 좋고 벌을 받으면 그래 내가 다시 재도전해서 다음에는 이 상을 받아야지 확실한 동기부여도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하나님께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려운 문제가 발생할 때면 간절히 기도하고 예배에 빠지지 않고 무언가를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해결받을 수 있으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믿음보다는 이 구약에 기록되어 있는 이 신앙생활이 더 나아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기도할 때 홍해가 갈라졌어요. 기도할 때 상대방이 나보다 힘이 강해서 그 싸움에서 지고 있는데 기도할 때 나보다 힘센 이방인들을 물리칠 수 있었고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이러한 신앙 방식 얼마나 좋습니까? 이러한 구약시대의 신앙은 성취지향주의 속에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아주 매력적으로 다가옵니다. 성취지향주의라는 건 무엇이냐면 스스로의 노력으로 좋은 결과를 얻고 그 좋은 결과가 얻음으로써 성취감을 얻는 삶의 모습을 말합니다.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어떤 좋은 결과를 얻으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성취감을 우리가 느끼게 되는 걸 이걸 성취지향주의라고 학자들이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여러분 사람들의 이 자존감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사람의 자존감은요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이루었는지 그 성취감을 통해서 자존감이 높아진다고 사람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다 성공할 수는 없겠지만 스스로 무언가를 해보는 거죠. 많이 경험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거기에서 실패도 할 수 있고 때로는 성공할 수도 있는데 그런 많은 경험을 통해서 분명히 얻어지는 성취감이 있을 텐데 그 성취감이 많을수록 사람의 자존감이 높아진다는 이야기예요.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이 이 시대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잖아요. 스스로 해보고 노력하고 그 속에서 성공도 하고 실패도 하고 또한 그 과정 속에서 성취감을 느끼고 그래서 그 과정 속에서 자존감도 높아지고 이것이 성취지향주의라는 것인데 이와 같은 삶의 방식을 가지고 있는 현대인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믿음보다는 구약시대의 신앙의 모습이 좀 더 이질감 없이 다가오는 것이 사실입니다. 비슷하잖아요. 내가 열심히 하면 얻을 수 있다. 내가 더 간절히 원하면 얻을 수 있다. 반면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이 믿음은요 너무나 추상적입니다. 우선 이 믿음이 눈에 보이질 않아요. 구약시대에 우리의 순종은 눈에 보이는데 믿음하는 것이 눈에 보이질 않아요. 구약시대에는 열심히 노력하는 내 모습을 통해서 내 믿음이 보이고 나 자신 역시 내가 막 무언가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는 그 노력의 모습을 통해서 아 그래 내가 믿음이 있구나 라는 확신도 받을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 산상순에서 하신 그 말씀들을 보면 그 기준들을 보면 매우 추상적이라는 거예요. 확실한 기준이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그 산상수훈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마음이에요. 마음. 모든 것이 다 마음에서 출발한다라는 것이 기본 핵심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청결해야 돼요. 그런데 구약에서는
남을 해치지 않으면 그것은 살인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마음으로, 너희 마음에 타인을 시기하는 마음이 있어? 미워하는 마음이 있어? 그럼 그것도 살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누군가를 내가 직접 해치지 않아도 네가 미워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 살인과 동일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도 바울 역시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로마서 10장 10절 말씀에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 역시 뭐라고 하냐면 마음으로 믿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 어려운 말입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 마음은 보여요? 마음이 보이지 않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도 여러분 자신의 마음을 모를 때가 많잖아요. 나 자신도 내 마음이 어디를 향하는지 잘 모를 때가 많은데 마음으로 믿는다고 하니까 도대체 이 마음으로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 기준이 애매모호한 것도 분명한 사실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이런 것이다, 믿는다는 것은 이런 것이다 라는 확실한 기준점을 세워주면 좋겠는데 그 기준이 마음이다 보니까 다 개개인에게 그 판단을 맡길 수밖에 없잖아요. 내가 좀 더 노력해서 도달할 수 있는 확실한 기준점이 있으면 아, 내가 지금 조금 뭐가 부족하구나, 아, 기도가 좀 부족하구나, 내가 말씀 보는 시간이 좀 부족하구나, 열심히 기준점을 확실히 정해주면 열심히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믿음에는 이러한 기준이라는 것이 없어요. 여러분, 모든 일에는 다 끝이 있습니다. 그리고 출발점이 있고 결승전이 있잖아요. 마라톤을 뛸 때 42.195km를 뛰는 그 결승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끝이 보이지 않는 길을 달리는 것은요, 사람을 매우 지치게 만들어요. 내가 42.195km만 가면 끝나는 거라면 힘이 들어도 중간에 포기하고 싶어도 열심히 달리겠는데 그 끝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사람들은 중간에 포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나도 내 마음을 모르는데 마음으로 믿는다라는 이 말씀은 참 우리를 어렵게 만듭니다. 또한 천국도 생각해 볼까요? 믿음과 마찬가지로 천국에 대한 이미지도 매우 추상적입니다. 천국이 이런 것이다, 이렇게 생겼다, 이런 것이라는 확실한 표현이 있으면 좋겠는데 그런 표현은 없고 앞으로 주어질 것이고 이미 너희들에게 천국이 주어졌다라는 모호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우리가 막 천국에 대해서 혼란스럽게 느끼는 것도 사실입니다. 사람은요, 무언가 불확실할 때 거기에 대해서 혼란스러워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사람들의 불안함을 이용하는 사기꾼들이 교회 안에 넘치잖아요. 이러한 사람들의 불안과 두려움을 이용해서 천국이 이런 것이다 라는 확실한 뭔가를 자꾸 보여주려고 하는 거짓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면서 그것이 진실인 것처럼 포장을 해서 사람들을 호도하는 사기꾼들이 많잖아요. 성경에는 분명하게 천국은 뭐 이렇게 생겼다 저렇게 생겼다 라고 표현한 게 없는데 난 천국에 갔다 왔더니 천국은 뭐 꽃밭이 넘치고 커다란 성이 있고 사람들이 그런 거에서 확실하지 않으니까 불안하고 그 불안함을 이용하는 사기꾼들이 많은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이 구약시대의 신앙은 매우 매력적으로 느껴집니다. 제사를 지내면 순종이고 안 지내면 불순종이니까 제사를 지내면 되는 거고 기도하면 순종이고 안 하면 죄이니까 기도하면 되잖아요. 말씀에 순종하면 그것이 신앙이고 축복이고 순종하지 않으면 그것이 죄이고 처벌을 받으니까 말씀을 잘 읽고 순종하면 되잖아요. 뭔가 확실한 기준점이 있잖아요. 순종이라는 모습이 보이잖아요. 순종을 통한 내 믿음이 보이니 보이지 않는 마음보다는 안심되는 것이 사실인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그런 고민을 한 거예요. 왜 예수님은 왜 오셨어? 그냥 하나님의 말씀, 이미 주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잘하면 축복받고 못하면 벌받으면서 내 벌을 통해서 내가 깨달으면 되는 거잖아요. 굳이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까라는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불확실하게 느껴지는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그 믿음보다는 내가 믿음 있는 것처럼 보이는 구약 시대의 율법주의를 우리는 여전히 더 선호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모습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신앙에는 정성과 노력이 필요하고 내 노력을 통해서 하나님께 축복을 받을 수 있다라는 식의 신앙생활을 여전히 저와 여러분들은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데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그와 같은 방식으로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열심히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외치고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감동하셔서 나에게 큰 축복을 주시고 나에게 큰 은혜를 주실 거라는 생각이 여러분의 안에 있지 않습니까? 예배에 잘 빠지지 않고 잘 참석하고 경건한 모습으로 예배에 참여하고, 여기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경건이라는 게 도대체 뭐죠? 제가 어렸을 때 배운 경건의 모습은 이거였어요. 야, 일요일 아침에, 주일 아침에 교회를 오는데 아무렇게나 오면 안 되지. 응? 먼저 깨끗하게 몸을 씻고, 그리고 가장 집에서 좋은 옷을 입고, 깨끗한 새 돈이 없으면 다림이라도 그것을 쫙 펴갖고 정성스럽게 가져오는 게 그게 경건이야 라는 식으로 저는 어렸을 때 신앙생활을 배웠어요.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주일 아침에 새벽에 되면 저희 아버지가 저희를 깨우십니다. 저희 형제를. 그래도 늘 공중 목욕탕에 데려가셨어요. 근데 그 어린 시절에 그게 너무나 싫었어요. 지금 생각하면 그 시간이 저희 아버지께서 저희들한테 해줄 수 있는, 저희와 함께 할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던 것 같은데, 근데 어린 마음에는 그게 너무 싫었어요. 왜냐하면 주일 학교에 오전 9시 예배를 가려면 목욕탕에 최소 새벽 6시에는 가야 돼요. 그럼 그때 일어나서 가야 되니까 어린 나이에 새벽 일찍 일어나는 것이 너무나 싫어서 어느 날은 형하고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한 주는 형이 가고 한 주는 내가 가고,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형제가 합의를 본 적도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것이 습관돼서 제가 교회 오기 전에 늘 샤워를 하거든요. 근데 이게 믿음은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볼 때는 자기는 하지 않으니까 이렇게라도 하는 사람의 모습이 좋아 보일지는 모릅니다. 그리고 그것을 정성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는데, 경건의 본래 의미는 이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게 경건한 모습으로 예배를 참여하고 성경 공부 열심히 하고, 그것으로 부족하니까 자신이 특별하게 구별된 시간을 만들어 놓고 기도하고 막 성경을 보죠. 그러면 뭔가 하나님의 은혜가, 축복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전에 제가 학생 부흥 시절에 어떤 부흥의 강사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어느 회사에 다니는 어느 청년이 있었는데, 이 청년이 점심시간이 되면, 이제 직장인들이 점심시간 되면은 동료들과 함께 점심을 먹으러 다니잖아요. 어느 식당가 하는데, 이 청년은 그 동료들이 다 맛있는 점심을 먹을 때 그 시간을 아껴서 간단하게 끼니를 때우고 나서 회사 근처에 있는 교회에 가서 매일매일 기도를 했다라는 거예요. 하루도 빠짐없이 점심시간이 되면 간단하게 끼니를 때우고 교회 가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청년 가족 중에 한 명이 큰 병에 걸렸고, 병원에 가봤더니 이제 치료조차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이른 거예요. 근데 이 청년이 그렇게 매일같이 구별되게 구별된 시간을 가지고 기도했잖아요. 간절히 또한 얼마나 신앙생활을 했겠습니까? 그랬더니 어느 날 정말 거짓말처럼 그 가족이 나았다라는 거예요. 학생 시절에 부흥 강사가 부흥회 때 했던 얘기예요. 열정만 가득한 그 시절에 저는 이야기를 듣고 막 가슴이 막 뜨거워졌죠. 그래서 따라해봤습니다. 매일매일 교회 찾아가서 기도를 해본 적도 있었어요. 신앙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냥 매일매일 그냥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하는 내 자신의 모습도 보면서 뿌듯함도 느꼈어요. 아, 그래, 나도 특별하게 하나님께 시간을 내서 학교 끝나면 교회 가서, 저희 교회는 학생의 실에
그 기도를 적는 난이 있었어요. 그럼 날짜를 적어요. 오늘 와서 내가 어떤 기도를 했는지. 그럼 나중에 그걸 확인해 보면 막 내 이름만 있잖아요. 그럼 뿌듯해. 다른 사람은 못하는 걸 지금 내가 하고 있으니까. 기도해야 합니다. 날마다 기도해야 됩니다. 쉬지 않고 기도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이런 식의 내용은 절대로 복음적인 것이 아니에요. 기도를 해야 하는 건 맞지만 내 노력에 하나님께서 감동하셔서 특별한 은혜를 주셨다, 특별한 은혜를 얻었다는 식의 이야기는 결코 복음적인 내용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이야기가 잘 팔립니다. 이런 이야기가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것도 사실이에요. 여전히 이런 얘기가 많이 증거되고 있어요. 그런 얘기를 들으면 우리는 부럽죠. 그래서 나도 그렇게 되고 싶죠. 나도 그런 복을 받고 싶은 마음에 잠깐 교회를 찾는 사람들이 많아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내 가정의 병은 낫지 않을까요? 왜 그 청년의 가족의 병은 낫고 나의 가족의 병은 낫지 않는 것일까요? 왜 그럴까요? 똑같은 행동을 했는데 왜 다른 결과가 우리에게 주어질까요? 본문 2절 말씀입니다.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아멘. 우리의 어떤 행위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맛있는 점심을 포기하고 교회에 가서 기도하는 모습 좋지요? 여러분도 그렇게 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지만 그 행위가 여러분의 자랑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사람들이 볼 때에는 이런 모습, 구별된 모습이고 좋은 신앙의 모습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들은 자신과 다른 특별한 모습을 볼 때 감동합니다. 내게 없는 간절함이 그 사람에게 있고 내게 없는 그 특별한 모습이 그 사람에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그 특별한 모습 때문에 복을 받은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것은요,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잘못된 시선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생각하는 것 뿐입니다. 기독교 강요를 쓴 칼빈이 그의 책에서 우리의 잘못된 시선을 이렇게 비판합니다. 사람은 조금이라도 더 악한 것이 보이면 그것이 가장 순결한 것으로 여기며 기뻐합니다. 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나보다 더 악하고 나보다 조금 나아 보이면 그것이 대단한 믿음인 것처럼 생각한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 좋죠. 저도 해야 되고 여러분도 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기도하지 않는 것은 자신의 말과 다르게 믿음이 없는 것과 같습니다. 스스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할 뿐 기도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실제로 믿지 않는 사람과 같습니다. 하지만 그 기도의 행위가 절대로 자랑거리가 되어서는 안 돼요. 믿으면 당연히 기도하는 사람이 됩니다. 당연히 하는 일을 자랑스러워하는 사람은 없지요. 다만 나는 기도 안 하는 사람인데 저 사람이 저렇게 열심히 기도하니 뭔가 특별한 사람처럼 보일 뿐이에요. 그거는 하나님의 시선에서 특별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못하는 사람들이 볼 때 특별한 것처럼 보일 뿐인 거죠. 어떤 사람이 어떤 문제로 인해서 어떤 기계의 도움 없이 숨을 쉬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아무런 문제 없이 숨을 쉬는 사람들이 부러워 보이는 것처럼, 대단해 보이는 것처럼. 하지만 여러분, 보통 사람들에게 숨 쉬는 건 별거 아니잖아요.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당연한 것인데 사람은 숨을 쉬지 않으면 죽습니다. 기도가 그런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기도를 자랑합니다. 그리고 나의 기도를 의지합니다. 내가 드린 기도의 시간을 의지하고 내가 부르짖어
그 기도 시간에 내가 목청껏 부르짖어서 신 목소리가 은혜의 목소리처럼 생각을 하는 거예요. 또한 경건, 아까 제가 잠시 얘기했는데 그 경건은 내 몸을 깨끗이 씻고 깨끗한 옷을 입고 깨끗한 돈으로 헌금하는 것이 경건이 아니에요. 경건은 믿음입니다. 경건이란 어떻게 나타나냐면 하나님께서 이 우주를 만드셨고 이 우주를 지탱하시고 하나님의 지혜로 이 세상을 운행하시며 그의 선하심으로 이 땅을 보존하시고 그의 의로운 판단으로 다스리시면서 국률하심으로 참으시고 보살피고 계심을 내가 믿고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경건이에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떤 모습이 나타날까요? 하나님이 이 우주를 만드셨고 지탱하시고 운행하시고 다스리고 보존하시고 참으시고 보살피고 계신다는 걸 내가 받아들이면 나에게 어떤 모습이 나타날까? 그렇게 되면 우리는 먼저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죠. 그분이 이 우주를 지탱하시고 운행하시고 보존하고 다스리고 계신다는 것. 그 속에서 하나님이 선과 악을 구분하시고 자신의 공의로 세상을 심판하시고 벌 주시고 상 주시는 분이시니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생사화복을 그분이 다 주장하고 계시니 우리의 모든 것이 누구의 손에 달렸어요? 하나님의 손에 달렸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죠. 하지만 두려움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매번 우리가 잘못했다고 상 주시는 분이 아니세요. 그분은 우리를 자녀를 삼으시고 우리를 보살피시면서 참으세요. 사랑으로 우리를, 죄 있는 우리를 안아주세요. 그건 사랑이죠. 그걸 느낄 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나의 잘못된 삶을 참아주시고 사랑으로 감싸주시고 보살펴주시니 감사하고 내가 그분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건이란 건 두려움과 사랑을 동시에 느끼는 겁니다. 그 두려움이 어떻게 나타나요?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보살피고 다스림을 통해서 내가 두려움을 느끼고 그 속에서 내가 잘못한 거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참으시고 사랑으로 안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통해서 그 마음을 아니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경건을 좀 더 쉽게 이해하려면 부모와 자녀의 관계로 생각하시면 돼요. 아버지는 가족을 돌보시기 위해서 지키시기 위해서 자신의 노력을 통해서 자녀가 잘 되기를 바랍니다. 희생하시잖아요. 그래서 때로는 자녀를 혼내기도 하고 상도 주고 벌도 주지만 자신의 희생을 통해서 자녀를 지켜내고 자녀를 위해서 살아갑니다. 이런 부모의 모습을 통해 자녀는요, 때로는 부모에게 두려움을 느끼지만 때로는 부모를 사랑하기도 하죠. 이것이 경건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알게 되고 믿음으로 깨닫게 되고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그 사람이 어떻게 예배할까요? 마음을 다하여 나를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보살피시는 그분을 찬양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무엇을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내 노력으로 내가 이 모든 것들이 얻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이 모든 것들을 내가 지금 다 누릴 수 있고 나를 사랑하여 주셔서 이 주신 것들이 너무나 많은데 내가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만드셨잖아요. 그리고 다스리시잖아요. 보존하시잖아요. 내가 잘해서 준 것이 아니라 내가 노력해서 준 것이 아니라 이미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이미 다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윤등을 의로 여기시나니. 아멘. 우리가 뭔가 노력해서 공기를 하나 얻고 노력해서 나무를 하나 얻고 우리가 노력해서 바람을 하나 얻은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다 주셨어요. 그걸 믿는 것, 그걸 인정하는 것, 그것이 믿음이고 그런 사람이 바로 의로운 사람인 거예요. 헌금을 드릴 때 깨끗한 새 돈으로 수백만 원, 수천만 원 드리는 헌금보다
시장에서 일하시는 할머니께서 그 꼬깃꼬깃한 매천을 드릴 때 그것이 더 귀한 것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길거리에서 파지를 줍는 분들 보신 적이 많으시잖아요. 그분들이 하루에 보통 7시간, 8시간, 10시간 동안 이 손수레를 끌고 길거리에 파지를 줍는데 이 한가득 파지를 이제 고물상에 맡기면 얼마를 받는지 아십니까? 많이 받아야 10,000원이에요. 대부분 뭐 7, 8천 원. 하루 종일 일해서. 7, 8천 원, 10,000원? 직장인의 점심 한 끼 가격입니다. 우리 시인이가 어제 친구 만나러 가는데 나한테 아빠 나 카드 써도 돼? 라고 썼더니 11,000원짜리 썼더라고요. 근데 이 10,000원이라는 작은, 우리가 10,000원이라고 생각할 작은 돈이라고 생각하지만 이분들한테 이게 전부입니다. 크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음, 중심이 중요함을 이미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1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에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에게 헌금함에 헌금을 얻은 것을 보시고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두 요랫돈을 얻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가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두 랩돈은요 2,000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예전에 제가 어느 기도원에 갔을 때 그 기도원에서 부흥 강사가요 헌금 시간이 됐는데 헌금 봉투를 다 보더니 갑자기 얇은 봉투 하나를 다 이런 빛에 비춰보더니 이 얇은 현금 봉투를 막 흔들어요. 그러면서 이게 누가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내 정성이 네 간절함이 10,000원밖에 안 되냐며 핀잔을 준 기억이, 그 모습이 아직도 저는 생생합니다. 정말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할 수 있을까요? 내가 드린 수백만 원, 수천만 원의 헌금을 의지하면 그건 하나님께 드린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무언가를 드리는 것은 아까 우리가 그 경건의 마음, 하나님이 이 땅의 모든 걸 창조하시고 운행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 모든 걸 나에게 주신 그 은혜에 감사드리고 내가 가진 이 모든 것들의 배경은 내 것이 아닌 하나님이 이미 다 주셨음을 나에게 그냥 맡겨주신 것임을 믿고 믿음으로 드릴 때 그것이 진정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예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입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이 주신 결과에 대해서 그냥 그걸 믿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어느 사람에게는 치유의 역사를 베푸실 수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걸 주시지 않을 수도 있어요. 왜 그런가? 왜 나에게는 이와 같은 놀라운 일이 일어나지 않는가? 왜 저 청년의 가족은 그 중병이 나왔고 왜 우리 가족에, 우리 아버지의, 우리 어머니의, 내 딸의, 내가 사랑하는 이의 병은 낫지 않았을까? 저에게 물으신다면 제가 드릴 수 있는 답은 몰라요. 간절하지 못해서. 웃기지 마세요, 여러분. 병자 중에, 몸이 아픈 사람 중에 간절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해결받을 수 없는 문제 앞에서 간절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다 간절해요. 간절하지 못해서 치유받지 못한 것이 아닙니다. 왜 누구에게는 5달란트를 주고 누구에게는 2달란트를 주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들 때 어떤 것은 금그릇으로 만들고 어떤 것은 은으로 만들고 어떤 것은 나무로 만들고 어떤 것은 질그릇으로 만들지는 토기장이의 마음이에요. 그걸 우리는 주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냥 우리는 그 주권을 인정하고 믿으면 됩니다. 제가 여러분께 늘 강조하지만 내가 받은 것이 1달란트라면 그거에 대해서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시고 내가 받은 그 1달란트를 가지고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이 그것이 믿음인 거예요.
한 달란트를 받았으니까 열심히 노력해서 2달란트를 받아야지. 그게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2장 20절과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큰 집에는 은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느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러한 것에 자기를 깨끗이 하면 귀히 쓰는 것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님에 준비되리라. 아멘. 금그릇, 은그릇, 그리고 나무그릇, 질그릇 중에 가장 귀한 그릇은요, 깨끗한 그릇입니다. 내게 이것을 주셨다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주신 은혜를 바탕으로 그분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사람이 깨끗한 그릇인 거예요. 여러분, 내게 뭔가가 필요하면 기도를 해야 돼요. 기도하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계속해서 내가 필요한 걸 고집하는 건 믿음이 아니에요. 내 시작은 내가 뭔가 필요해서 기도를 시작할지 모르지만 계속해서 기도할 때 그것을 고집하는 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리고 어떤 행위로 내가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노력하고 간절히 부르짖으면 될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여러분은 지금 잘못된 믿음의 길을 걷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내게 어떤 것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것을 내가 간절히 소망해요. 근데 그건 여러분의 마음이잖아요. 내 마음이잖아요. 내 소원이잖아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은 아니잖아요. 간절히 원하면 받으리라 했으니 내가 간절히 원하면 내가 받을 수 있겠지. 받을 수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건 내 마음이잖아요. 우리가 무언가 필요해서 기도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내가 계속 고집하고 내 뜻대로 되지 않았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실망함이 없도록 우리는 기도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셨어요. 근데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셨으면 땀이 막 흘러 땅에 뚝뚝 떨어지는데 그 모습이 흡사 핏방울이 떨어지는 것처럼 보였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아멘. 그럼 예수님께서 무엇 때문에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하셨을까요? 누가복음 22장 42절 말씀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여 만약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주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아멘. 어떤 기도예요? 내 뜻을 꺾기 위한 기도였어요. 내 마음을 내려놓기 위한 기도였어요. 내 바람을 버리는 기도였어요. 나는 살고 싶은데 아버지께서 나를 죽음으로 인도하신다면 내가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라는 기도였어요. 내가 바라는 건 이것이지만 이건 나의 욕심일 뿐 아버지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내가 걸어갈 수 있게 해달라는 그 기도를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던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보존하심,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분의 지혜를 인정하고 그분의 공의를 인정하면 내가 내 것을 계속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처음과 나중이 되시고 나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결과를 주셨다면 우리는 그것을 믿고 확신하고 있다면 하나님 계속 이거 주세요, 이거 주세요라고 어떻게 말하겠어요? 다만 우리가 내가 원하는 결과를 맞이할 때, 결과를 맞이하지 않을 때 실망하지 않고 주어지는 결과를 믿고 내게 주어지는 이 상황을 가지고 오늘도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것이 그게 진짜 경건의 모습이에요.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이 세상을 보존하시고 이 세상을 보살피시고 그분께서 나에게 이런 결과를 주셨어? 내가 모르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분이 나에게 이거 주셨다면 그래 이것이 나한테 합당한 것이겠지. 그분의 결과를 믿는 거예요. 그것이 경건입니다. 그것이 경건이고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런데 때로 우리는 그렇지 못해요. 그러면서 우리는 더 안 좋은 쪽으로 나가죠.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의 내려놓음마저도 의지를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7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대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영생을 얻기 위해 예수님을 찾았다가 자신의 전 재산을 버리지 못하고 돌아간 그 부자 청년 그 이야기 다음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아예 내려놓음을 자랑하면서 뭐라 하면 주님 우리 이건 다 포기했어요. 그럼 저는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요? 라고 하는 질문이에요. 내가 내려놓았으니 주님 나는 뭐를 얻을 수 있을까요? 내려놓았습니다. 포기했습니다. 그럼 거기까지 끝나면 좋아요. 그런데 우리는 내가 내려놓은 그 행위를 의지해서 내가 이렇게 포기했으니 하나님께서 포기한 것 이상으로 나를 채워주시겠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한 행동, 내가 포기한 행동을 의지하여서 내가 무엇을 얻을까를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는 너무나 이러한 사고와 행동에 익숙해졌어요. 그래서 믿음마저도 이렇게 이와 같은 방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포기한 만큼 하나님 채워주실 거야. 여러분 이건 믿음이 아니라 거래잖아요. 내가 비웠으니 하나님이 채워주시겠지. 믿음은 거래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거래하지 마십시오. 우리 믿음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오늘 저희가 여러분이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말씀은 저와 여러분 잊어서는 안 돼요.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의 내려놓음을 자랑하지 마십시오. 무엇을 위해서 내려놓으셨습니까? 그럼 그것이 정말 하나님을 위한 거예요? 아니면 여러분의 자신을 위한 것입니까?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소원을 이루어주는 알라딘의 요술램프가 아닙니다. 왜 구약의 신앙 방식이 잘못되었음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구약의 신앙 방식으로는 믿음을 얻을 수가 없어요. 여기서 구약의 신앙 방식은 하나님이 주신 신앙 방식이 아니라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율법주의를 의미합니다. 율법주의는 온전한 믿음을 얻을 수가 없음을 기억하셔야 돼요. 율법주의를 보면 자신이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나를 위해 하나님이 필요했을 뿐이지 내가 원하는 삶을 살고 있으면 하나님이 필요 없는 그런 삶이에요. 자신을 왕으로 세워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나 감사하여 마음을 다하여 1,000번제를 드렸던 왕이 있어요. 바로 솔로몬이죠. 근데 이 솔로몬이 모든 걸 얻고 나서 이루고 난 뒤에 여러분은 얼마나 많은 걸 이뤘으면 진짜 그 동네에 사울이 다시던 시절에 이스라엘은요 금과 은이 흔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모든 걸 얻고 난 뒤에 솔로몬이 자신의 욕심대로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2번씩이나 그에게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자신의 삶의 방식을 바꾸지 않았어요. 어려울 때는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송했는데 모든 것이 평안하고 내 뜻대로 살 수 있을 때는 하나님이 어떤 존재예요? 그냥 귀찮은 존재예요. 그냥 내가 알아서 할게요. 솔로몬이 그랬습니다. 자기가 어려울 때는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나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신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라고 했던 솔로몬이 많은 걸 가지고 나서는 하나님 더 이상 말하지 마세요. 내가 알아서 할게요. 우리 딸내미가 나한테 하는 얘기랑 똑같아요. 내가 알아서 할게요. 그리고 어려울 때는 아빠 카드 좀 써도 돼요. 우리 딸내미는 그런 게 아니라 저도 그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마음이 변하지 않고는 우리를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모습이 이와 같을 수밖에 없어요. 근본이 변하지 않으니 우리가 솔로몬 같은 모습을 계속 반복적으로 살아갈 뿐입니다. 근데 예수님을 통한 구원을 얻은 자는 이 근본이 바뀌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계속해서 마음을 강조하신 겁니다. 예수님의 구원을 통해 얻게 되는 은혜와 믿음이 처음에는 애매모호한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은혜 안에서 변화되는 나의 삶을 보면 이것이 왜 은혜인지, 이것이 왜 위대한 축복인지를 저와 여러분이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욕심은 끝이 없어요. 우리의 마음에 시작되는 욕망은 끝을 모릅니다. 하지만 구원은 우리를요, 우리의 근본을 바꾸고 우리의 마음을 바꿔줍니다.
여러분, 우리의 근본이 바뀌고 우리의 마음이 바뀌면 예전과 다르게 많은 것을 가지지 않아도, 많은 것을 소유하지 않아도, 설령 지금 내 몸에 병이 걸려서 내가 아플지라도 그 속에서 귀한 은혜와 사랑과 감사와 기쁨을 구원받은 자는 경험할 수 있습니다. 구약의 율법을 통해서도 분명히 하나님은 이 은혜들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마음을 다하여 마음을 다해서라는 말씀을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하시지만, 이 타락한 인간은 율법에 있는 이 분명한 의미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해서 순종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냥 하면 되지. 그렇게 계속 살다 보니 이거를 변화시키지 않으면, 이 인간의 이 죄악 타락된 마음을, 근본의 마음을 변화시키지 않으면 구원을 얻을 수 없기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겁니다. 우리를 진정으로 변화시키는 은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뿐입니다. 예수님을 통한 구원만이 우리의 모든 걸 바뀌어 주어요. 행동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가 시작되는 그 마음, 근본을 바뀌어 주시기 때문에 그 바뀌어 주신 근본을 통해서 우리는 놀라운 변화된 삶들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언제나 좌절하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고 고통스럽게 하고 절망으로 만드는 것, 우리의 마음이에요. 요즘 다른 사람들의 삶을 우리가 자주 비교하게 됩니다. SNS라는 것들을 통해서 사람들의 인생들을 실시간으로 보면서 그들이 살아가는 인생과 나의 삶을 비교하면서 나의 삶을 평가하지요. 그래서 때로는 내가 우쭐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열등감과 좌절감을 느끼죠. 다 마음에서 시작되는 문제입니다. 구원은 이 모든 문제를 치유하십니다. 마음을 변화시켜서 저와 여러분을 행복하게 만들어주세요. 가지지 않아도 행복하고, 가졌다고 해서 우쭐하지 않고, 누구의 삶과 나를 비교하지 않으며 살아가는 이 시간이 얼마나 행복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십니다.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그분이 여러분에게 베푸신 그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구원이 저와 여러분을 모든 것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십니다. 예수님을 믿으세요. 그리고 구원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